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선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만물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들이 말씀의 떡을 떼고자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는 고단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온기를 잃어가며 인격이 모독되어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허다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로 세상의 입술들은 분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또한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염려에 심령이 메말라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이 땅 곳곳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성경 말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세상의 짐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도 기름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창세기의 제2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고향, 친척, 피부치, 혈연 모든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더 이상 상종치도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과거와 단절하라. 옛 삶과 단절하라. 구체적으로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우선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의 축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삶, 예전의 삶과 단절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단절하는 것만으로, 버리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미래형이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라는 건 필요치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간다면 거래의 관계만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현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 어음을 주세요. 약속 어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뭐가 필요해요? 신뢰. 다른 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을 단 한 평이라도 주셨나요? 안 줬죠. 그 대신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즉시 현장에서 지급되는 현찰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뭐예요? 약속 어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25년 걸리는 약속 어음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따지면 총 몇 년의 약속어음입니까? 430년이나 되는 약속어음이었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말라기였잖아요.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약속도 몇 년짜리 약속어음이에요? 400년짜리 약속어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현금, 현찰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어음을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어음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송두리째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어음 다발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현찰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모든 말씀이 약속어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어음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어음의 유효기간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어음 다발을 어떻게 해요? 나만 간직하고 끝나나요?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제되지 않더라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때에 결제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너하고 나하고 거래하지 말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자고,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몇 가지 언약을 맺죠? 몇 가지? 7가지 언약을 맺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참된 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여기서 복을 준다는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이라고 했죠. 즉,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했죠. 바꾸어 말하면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사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명예롭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즉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다섯 번째 언약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축복과 복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첫 번째 저주하고 두 번째 저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죠.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까닭없이 저주하는 자, 즉 경멸하거나 까닭없이 해코지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저주는 나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준엄한 신적인 심판을 내리겠다. 마지막 7번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가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너 안에서. 아브라함, 너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7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7가지 언약, 7가지 약속,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쵸?
그런데 이 약속 모두가 대단히 엄청난 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보여주시고, 자, 이거 봤지?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전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황당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내 사례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저 너로 하여금 한 가문을 이끌도록 해주겠다. 또는 한 부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당시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실패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죠?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 그랬죠. 사례는 존귀한 여자.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조롱의 대명사, 실패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것 또한 황당무계한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약속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황당한 말뿐인 7가지 언약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봅시다. 4절 말씀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 본 게 없어요. 그 어떤 증거 하나 손에 잡은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도성인 소돔 땅을 찾아가서 몰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전혀 다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평생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75세 하면 어때요? 젊은 청년이에요? 노인이에요? 아무래도 노인이죠. 하지만 당시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100세 이상을 넘겼거든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175세를 산 그 전체의 나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젊은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젊은 때. 굳이 오늘날의 나이로 따지면 35살 정도? 35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살 어때요? 젊죠?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등지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출중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51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 있다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오직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은 이 혼자 있을 때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혈혈단신. 그러니까 이 번역,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오늘날의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은 3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따져보면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옆에 사라도 있고 종들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가축도 많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부자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조금 더 아쉬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당신과 관계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때로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도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 뭐 이를테면 각종 폐물들, 뭐 가재 도구들, 그리고 종들, 뭐 노비들이죠,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만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이 그냥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루길이면 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요, 화면에 보듯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킬로미터? 총 700km에 이릅니다. 하란은요, 제가 성지순례 때도 직접 가고 왔는데 지금의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어요. 시리아하고 접경지입니다. 아직도 하란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700km입니다. 그러면 그 긴 거리를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는 건 뭐예요? 뭐 말을 타거나 나귀 정도 타는 거겠죠. 아니면 대부분 도보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짐승을 이끌고 가는데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냥 수백 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소, 염소, 양, 나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조카 롯, 그리고 노비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까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가나안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땅이에요. 그것이 어떤 땅인지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밤이 되면 또 장막을 치고 몸이 고단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또 걸어갑니다. 왜 가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보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지 못하지만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일어나셨죠? 어제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제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이라는 인생 여정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6절 말씀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쫙 펼쳐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원주민들은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기름진 목초지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목처지로 이동하잖아요. 그게 유목민, 베두인족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은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계 내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왜죠? 들어오면 자기들이 키우는 진쓰기 먹을 풀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들보다 좀 작은 소수의 무리가 오면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싸워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야말로 믿기 어려운 얘기죠. 원주민이 있는데 너한테 이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너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또 믿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조카 롯을 빼고 나면 종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원주민들은 거대한 부족을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까?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원주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땅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까? 700km를 쭉 걸어오다 보니까 빈 땅 투성이던데 그쪽도 개 좋아 보이는데 왜 하필 이곳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8절 말씀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어디에? 산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지금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축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장막을 쳐야 돼요? 초목이 무성한 평원에, 평지에 장막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친 장막은 어디였어요? 산이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산에 장막을 쳤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 그 원주민들의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 평지에, 초원에 장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그 산에서도 정착하지를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 점점 옮겨갔다 이 구절도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냥 점점 옮겨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걷었다, 그리고 또 쳤다, 그리고 또 걷었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걷었다, 그리고 또 쳤다, 그리고 또 걷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산에 올라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막을 걷었어요. 그리고 또 식구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또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또 장막을 거둡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0km나 되는 이 거리를 여러 달을 수십 일을 달을 걸어서 왔잖아요.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짠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고 곳곳마다 황금이 쌓여 있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가나안에 원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괄시와 텃세 속에서 오늘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또 내일은 또 저곳에 가서 장막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낯선 땅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조롱의 대명사, 실패의 상징,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산하려고 했다면, 거래하려고 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또한 세상의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어음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 결제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 거기에다가 제 빈칸으로 해놨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심준석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준석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내용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간 가나안은 결코 지상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도 있었고 장막을 쳐도 내일이면 그 장막을 걷어야 했고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시는 분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약속 어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우리 별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차질 없이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